좀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오늘 골로새서 하기로 했는데요. 골로새서는 좀 도입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이 만만치 않죠. 실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에 발을 담근 사람은 진짜 만만치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겠죠. 왜냐하면 이 전도자의 삶이야말로 방금 부른 찬양처럼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나 사이의 거리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평행한 상태에서 간다면 그건 전도자의 삶이 아니겠죠. 분명히 전도자의 삶은 십자가로 가까워지는 삶입니다. 내 삶이 십자가에 가까워질수록 아마 아실 겁니다. 십자가를 만끽하게 됩니다. 만끽한다는 말 아시죠? 십자가를 정말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못이 박힌 상태로 한참을 매달려 있는 그런 실제 비슷한 경험도 하게 돼 있고요.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로 물도 마시지 못하고 그 뜨거운 햇빛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전도자의 삶을 정말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 사실상 그 십자가가 없는 삶은 전도자의 삶이 아니죠. 진짜.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누굴 통해서 세워졌냐면은 인터넷 한번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고 그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제가 카톡에 지도 하나씩 보내드렸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터키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에베소도 했죠.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인가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복음을 다 듣더라 그런 구절이 있죠.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그때 에베소 지역에 와서 회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개종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자, 여기가 에베소 교회고 여기가 골로새 교회인데요. 가까워요. 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은 동남쪽에 있습니다. 예, 가까워요.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엄청 큰 그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기간도 말씀 운동도 일어나고요. 이때 제자들이 참 많이 세워졌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근데 이 교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이교도에서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이 골로새 안에 있는 교인들 대부분이 다른 종교에서 개종을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 사상이나 철학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제자가 돼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름대로 복음을 정립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와 있는 그런 사상들 있잖아요. 어떤 사상이 좀 되게 지배적이었냐면 영지주의 사상하고요.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죠? 되게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영과 육을 극단적으로 분리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고 절대 이 세상 만물, 육으로 된 그런 만물에는 관여를 할 수 없다는 사상입니다. 영과 육이.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의 일에는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육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 영지주의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이 영이 육이 됐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그러니까 그 사상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이제 쫙 깔려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 막 섞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렇죠? 그리스도의 구세주, 구원자라는 이것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초반부 보면은 바울이 뭘 쭉 설명하고 있냐면은 주인공은 그리스도다. 만물이 그리스도로부터 난 거다. 만물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모든 것 있잖아요. 영과 육을 극단적으로 분리했는데 영 따로 육 따로 이 사상이 편배져 있었는데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이 만물이 다 영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그걸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근본이다. 그걸 분명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 근본인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초반부에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예, 그 유명한 말씀을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놓쳤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게 다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또 하나 팽배하는 그 사상이 이제 헬라 철학이죠. 헬라 철학. 이 당시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엄청 많잖아요. 헬레니즘.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핵심은 뭐죠? 개인주의입니다. 그 다음 현실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팽배해져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헛된 철학들, 사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우고만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막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도저히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바울한테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골로새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초반부에 보면은 분명히 왜 편지를 썼는지 나오죠. 1장 7절에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에바브로를 통해서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바브라만큼 골로새 교인들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없겠죠. 왜냐하면 본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에바브라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가 부족한지. 그래서 골로새서 4장 후반부에 보면은 에바브라가 지금 나랑 같이 있는데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너희가 좀 알면 좋겠다. 그 기도 내용이 과연 뭔지 알면 좋겠다 하면서 에바브라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좀 언급을 해줍니다. 4장에.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4장 한번 보시죠.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그렇죠?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에바브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그리고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을 못 붙잡았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그렇죠? 이 철학, 저 철학 듣다 보니까 확신 있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줏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자, 이게 조건입니다. 첫 번째, 믿음에 거하고. 두 번째, 터 위에 기에 서서. 자, 그 다음에 뭐죠? 너희의 가진 바,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리하리라. 어떻게 된다는 거죠? 22절에 나온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게 되고 소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비슷하죠? 지금 우리 교회들하고. 그래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자, 바울이 분명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바울의 목적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쓴 이유는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한 자로, 흔들리지 않는 자로 세워주고 싶다는 거죠. 즉 에바브라의 기도를 아마 바울이 많이 참고했을 거예요. 에바브라만큼 그 사정을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지금 뭐가 부족하죠? 완전하지가 않고 확신 있게 서 있지 못하고 있구나.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바울은 뭘 생각했을까요? 딱딱딱딱. 이미 전체를 아는 사람은,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뭘 놓쳤는지를 이미 다 꿰뚫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디서부터 잘못됐구나. 그러면 그 부분부터 이제 바로 되도록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하, 믿음에 거하지 못하고 있구나. 믿음이라는 게 뭔지도 사실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그 그리스도가 근본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섭지 좀 말아라. 영주주의나 헬라처럼 헛된 사상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날과 달과 절기와 안식일 그런 거를 지키는, 그런 게 사람의 유전을 쫓으며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믿음에 거하고, 진짜 중요한 건, 자, 이제 털을 닦았잖아요. 이제 깊게 손다는 거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과정이 진짜 시간 표현 맞는 표현을 너무 절묘하게 바울이 한 것 같아요. 즉,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나 자신이 교회고, 그 다음에 나와 너, 우리가 모인 곳이 또 교회죠. 그렇죠? 우리 지역 교회를 의미하죠. 지교회. 그래서 교회의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서론이고요. 교회의 조건.
번째, 나 자신이 교회인데 나 자신이 정말 교회가 맞느냐? 하나님이 진짜 나 자신을 교회로 인정하고 있느냐? 그걸 뭘로 알 수 있죠? 뭘로 알 수 있나요? 지금 나 자신을 하나님이 교회로 인정하시고 교회답게 나를 쓰고 계시는지 안 쓰고 계시는지는 뭘로 알 수 있나요? 아까 그 지하에 정의용 성도님이 아까 식사 같이 하셨죠? 그 성도님하고 한 몇십 분 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권사님동에서 누가 제일 처음 오셨나요? 저기 소를 택지교회 있을 때 상하님들이었나요? 재금 성도. 사람들 그렇죠. 그분들이 아니죠. 사람들이었어. 처음에 그분들 왔을 때 솔직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와, 좋다. 좋죠. 좋은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좋지만 이분들은 분명히 왔다 갔다 하실 것이다.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오셔서 좋지만 왔다 안 왔다 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교회된 입장에서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몇 장인가요? 한번 보시죠.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교회의 관점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는데 제가 그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7번이면 족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할지니라.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그거를 용서하는 거를 지속하라는 뜻이죠. 지속. 이 안에 교회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세워주셨다면 그렇죠?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어서 계속 죄를 용서를 구하는데 만약에 용서하다가 그 용서를 내가 중단해 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중단해 버린다면 그럼 더 이상 그 사람은 나에게 죄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즉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상황이 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님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오지는 않고 있죠. 그렇지만 또 분명히 올 것이라는 그렇죠.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분명히 언젠가 또 여기 올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가 계속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곳에 계속 있으면서 그 역할을 계속 감당하기 때문이죠. 그게 교회의 조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19절까지인가 보면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왜 교회라는 얘기하기 전에 단석이라는 표현을 먼저 쓰셨을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는다는 뜻입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거든요. 응부의 형태가 이기지 못하게 비슷한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계속 용서해 줄 만큼 내 자신이 그걸 지속할 수 있느냐 그걸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그렇죠? 힘들어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힘들어도 막 그 옆에 사람이랑 그래도 막 충돌하잖아요. 힘들면은 의견이 막 일치 안 되고 그래도 어쨌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어찌됐든 꾸역꾸역 의견 조율해 가면서 계속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넘었나요? 정말 될 수도 없죠, 진짜. 수시로 장애물들이 생기고. 왜냐?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이기 때문에 가까워질수록, 그렇죠? 그런 장애물들은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생각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교회라는 의미를 내 자신이 정말 교회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믿음에 거하고 믿음의 근본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치지 않았다면 분명히 의견 충돌이 일어나거나 뭐 갈등이나 힘든 일이 일어나면은 중도에 탈락하거나 그러겠죠. 지속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내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긴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교회 역할을 하기 위한 거기에서는 좀 인정을 받지 못하겠죠.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지금 훈련해 주시고 있는 거고요. 진짜 교회의 조건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 최고로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자신이 교회구나. 그래. 내 자신 피하지 말자. 힘들어도 계속 내가 있어야 될 곳에. 그렇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교회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힘들죠. 힘들죠. 그래서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십자가의 삶이고 그게 진짜 내 십자가를 지는 거고요. 남의 십자가를 같이 져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교회 조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 같아요. 수시로 그냥 수시로 그래서 수시로 정말 말하고 또 쓰러지고 말하고 또 쓰러지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 자신을 먼저 교회로 지금 세우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또 제주였습니다. 하루 가서 얼마 동안 열심히 다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죠. 몇 번이나 우리한테 용서해 달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한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린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하고 또 그 일을 맡은 우리에게도 당연히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권사님이나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막 정죄하거나 하지 않고 당연하니까 또 용서해 주시고 그렇죠? 호충 성도님 같은 경우 창환 형제 같은 경우 참 몇십 번 넘게 그렇죠? 계속 용서 지속하는 겁니다. 몇 번 했죠? 7번에 70번지 490번 했나요? 아마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숫자로 따지면 그렇지만 그걸 앞으로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네가 용서를 계속 할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과연 네가 정말 교회의 조건을 계속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느냐 그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용서해 주는 거죠. 어떤 상황이라도 내 역할, 내 위치를 지키면서 그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그 모습 그게 진짜 교회의 조건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그렇죠. 무너뜨리지 못한다. 흔들리지 않고 바울이 말한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소망 위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나는 지금 너희들을 가르친다.
듣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 집사님은 빨리 랠리전으로 가십시오.